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떼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도시가 부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시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고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감사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꿈 온라인 교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겨울이 떠나가고 봄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사가 죽어야 가문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탤런트 김수미 씨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탤런트 김혜자 씨의 전도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씨와 김수미 씨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돈을 조금씩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돈을 아프리카에 다 쏟아 부으려고 했는데 당신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내 앞에 아프리카는 김수미 씨 당신이에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조금씩 돈 빌리지 말고 내 통장을 줄 테니까 다 갚으세요. 그렇게 해서 은행 통장을 들고 와서 빚을 다 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곁에 김혜자 씨와 같은 이런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김혜자 씨와 같은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김수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김혜자 씨가 테러 집단에 잡혀간다고 하면 나는 구하러 나갈 것이다. 그만큼 김혜자 씨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방송사에서 설정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탁재훈 씨가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해서 축하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수미 씨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돼지머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출연했던 이상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어떡하죠? 절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민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예인들을 호불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칭찬해 줄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호감인데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어떤 연예인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놓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는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배워야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진리를 잘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김수미 씨가 한 행동을 영적인 혼합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경배를 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신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창조주도 아닙니다. 다른 신은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은 구원을 주는 신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가짜 신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다른 신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 나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시다. 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보호자다. 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땅에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급자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2계명을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틈 있을 때마다 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마라. 나와 너희는 언약을 맺었다. 나만 섬기기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장 25절 말씀 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겁니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속히 전멸될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 민족이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고 쫓겨난 곳에서 남은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은 바알과 아세라 몰렉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절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한 대로 그들을 멸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잡신은 무조건 깨뜨려야 한다 하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에 신주단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신주단지부터 깨뜨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적을 찝고 부적을 떼내고 부적을 불태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동안 복을 주신 이유가 전통적인 우상숭배적인 민간신앙적인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믿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사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개업할 때 많은 경우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상민 씨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때 보면서 자기가 그냥 스스럼 없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고사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라든지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내가 믿는 신앙을 담담하게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합주의 중에는 점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친다고 합니다. 점치는 것, 손금 보는 것, 오늘의 운세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타로점 보는 것, 궁합 보는 것 등등입니다. 뭐 재미로 보는데 그런 것까지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거나 듣고 나면 영적인 끌림이 있어요. 영적인 끌림이 있어서 자꾸 솔깃해집니다. 큰 문제는 이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빌미를 줄 때 들어옵니다. 사단은 이유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혼합주의가 있느냐?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종교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 예산은 절로 다 갑니다. 절을 고치는 것도 문화재 비용이라 해서 나라에서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절은 얼마나 많은 돈들을 또한 받고 있습니까? 경치 좋은 거 막아놓고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예산을 많이 타갑니다. 본래는 이 템플스테이를 시작할 때는 이 한국에 있는 이 불교의 문화를 외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보다 국내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수양이라는 미명하에 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마음 수양을 한다고 함께 데리고 가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윈주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도들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절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될 때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저는 매우 포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켜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 하는 것을 입으로 막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용납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에 초청을 받아서 절에 자기 교인들과 함께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절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은 보살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것을 내가 설교 전문을 달고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 신앙에, 우리 민간 신앙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 근처에 있는 것이 바로 조상숭배, 조상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김경일 씨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사가 죽어야 가문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상제사는 우리의 고유의 것으로 미풍양속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조상제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공자 이전에 조상제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조상 숭배에 시작한 사람은 주광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 주광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불효를 했습니다. 불효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부모에게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광이라는 사람은 참 효자다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효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효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성계가 전통성이 없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죽은 조상 제사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충효사상을
백성들에게 심으라고 하면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오늘날 조상 숭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 제사가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효도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 복을 가져다 주게 해야지. 죽은 조상 귀신이 저주를 가져다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까지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효심을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이 뿌린 우리의 민간신앙입니다. 민간에서 제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죽은 조상이 혼백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 때에 온다고 믿고 잘 해줘야 우리의 우환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죽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해볼 것은 다 해봅니다. 매일 술로 매일 연애를 벌이며 즐깁니다. 그러나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가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때려서 내보내버립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불지옥에 떨어져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를 잘한다고 차려놓으면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효도를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조상의 이름으로 후손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산을 보면 조상에게 묶여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귀신에게 묶여 지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삶을 삽니다. 제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절을 합니다. 그 절은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조상 제사를 끊지 않으면 사탄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살게 됩니다. 제사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사단의 역사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까? 제사가 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절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조상 숭배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대적하며 쫓아내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며 쫓아내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내쫓는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와 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나갈지어다. 제사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와 나의 가정은 제사형 우상 숭배형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제사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이 영적으로 옳다고 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지혜의 말을 주시고 그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해드리지 않으면 제사할 때만 이렇게 한다고 핀잔만 듣고 미움만 살 뿐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며 복음을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효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가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핍박도 각오하고 사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무리 잘해도 일시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잘 했다 할지라도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복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웃을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 가운데 제사가 끊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복의 가문이 되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노래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상을 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 앞에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우리가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들도 우리 곁에 못 오게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떼어놓고 다 쫓아보내며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 안에 또 우리 안에 우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상들이 또 우리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민간 신앙들이 주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다면 가문에서 제사가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정들에서 조상 숭배 제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온갖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영적인 혼합주의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하느라 또한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회 속에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으며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혼합주의에 물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